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6장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 그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보니까 한 번씩은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순간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투자를 앞두고 이제 결정을 못해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평생을 걸어왔던 그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어떤 분은 이런 선택 앞에서 잠 못 이루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필품을 이제 어떤 종류를 살까 하는 그런 사소한 결정과는 달리 이런 결정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생에 큰 낭패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딱 30살이 되었을 때 이런 결정 앞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직장을 다닌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던 시기였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그때는 늘 이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만류하기도 했고, 그 결정이 굉장히 어리석고 후회할 결정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비전이 제 마음을 계속 뛰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 사례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생존이 부르심이다, 또 생존이 콜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생존을 통해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당시 제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는 결정적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이제 지원서를 쓰는 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마음먹고 지원서를 쓰는 날, 그날 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가 그때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 차례대로 쭉 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이 이제 묵상한 본문이 시편 65편 말씀이었는데, 65편 4절 말씀이 이제 그날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말씀이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신대원 원서를 접수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데,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날 참 기쁨이 그냥 쏟아졌는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오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런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전한 말은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연히 믿기지가 않았겠지요. 우리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수레를 봤습니다. 당시 수레는 애굽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원수가 타는 최고급 리무진을 바로가 이 야곱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식들이 전해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하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 들었고 또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야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아주 지루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요셉을 보러 갈 그 희망에 다시 이제 기운이 소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 야곱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야곱이 조카도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조카도다 라부라는 단어인데 풍부하다, 넉넉하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레와 많은 물품들을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충분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야곱이 크게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보니까 인생 말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만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인생이 참 헛되고 후회스럽고 허무하고 한탄스럽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비록 녹록치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돌아보니 내 인생이 참 좋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6장 1절은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하죠. 가나안 땅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정리해서 다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6절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7절도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인생 말년에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하란에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취했던 야곱의 행동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야곱은 머리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혹시 자신을 치게 되면은 일부라도 뒤에 있는 그 일부 재산이라도 건져서 달아날 그런 계산으로 가축과 소유를 여러 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이런 계산이 없이 전부를 다 걸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시는 분들 중에 간혹 어느 정도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이민에 실패할 경우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 여력을 남겨두기 위함인 것이죠. 아마 야곱도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에 일부를 남겨두므로 애굽에 내려갈 때, 지금 애굽에 내려간다고 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래인데 만약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나안의 일부를 남겨둘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런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고 그의 전부를 다 가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어떤 다른 여지를 늘 남겨두고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람, 그 인생은 보면 늘 갈등하고 줄로 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만족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늘 기회만 되면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삶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겉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또 어떤 관계든 간에 발을 살짝 들여놓고 제기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끊어버려야 돌아갈 그 어떤 기회를 완전히 다 내가 끊어버려야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거든요. 이 현재의 삶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를 온전히 다 드려야 그때부터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것이 맞는지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살던 곳에서 다른 도시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본인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0년 지날 시점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이제 언젠가는 묻힐 것이다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지금 살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더 이상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고, 또 요셉이 애굽에 있기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음은 한편으로 찝찝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제단에 묶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성전에 바쳐졌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습니다. 왜 2번 부르셨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야곱이 너무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큰아이도 사춘기로 들었었고 저희 둘째 아이도 이제 조금 어린아이 티를 벗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은 현관으로 막 달려오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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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수없이 부르면서 달려오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여기에 2번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한 아브라함이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어두운 사사시대에 참 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수도 없이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보러 간다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브엘세바에서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마지막 지점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냥 야 신난다 요셉 보러 가야지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고민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반하셔서 2번씩이나 야곱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자신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그런 자격이 없다고 지금 자신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던 완전 절망해서 낙심해서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근데 그때 부르실 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너는 반석 같은 앞으로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아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자, 갈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그 현장에서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옛 삶으로 돌아가 고개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3번이나 연속해서 옛 이름 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지금 비록 또 실패했지만 반드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 같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 너를 그렇게 낮게 보고 있겠지만, 너는 그 이사야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그런 존재로 너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을 지금 2번씩이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의 짐을, 그 정말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짐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걱정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고민스러운 결정이 아주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 힘들어도 그 큐티 시간을 늘 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입니다. 또 이 요셉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면, 이제 벗어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맞는 결정인가? 마음이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지금 묻혀있고 그 흔적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데 내가 거기 떠난다는 것, 이건 지금 뭔가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황으로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내려가라. 근데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민족이 영원히 거기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민족이, 너의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 야곱 안에 있던 깊은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아, 내가 가도 되는구나. 내가 당연히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지금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고,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과연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참 모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낯선 땅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평안하게 임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넌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했던, 염려되었던, 근심되었던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야곱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이방이 어떤 이방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 때에 이르러서 거기가 애굽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고만고만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만 잘하면 크게 터치받을 필요 없이 그냥 민족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통치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거대한 힘에 눌려서 기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냥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가나안에 있었으면 다른 종족들과 섞여버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센으로 이 민족을 불러내심으로, 그것도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이라는 곳이 딱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인데,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그 안에서, 고센 안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그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자식을 바치라, 네, 바쳤죠. 또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모세와 다윗도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 야곱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사무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엘리자베스를 위한 기도라는 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에 은퇴한 한 노부부가 경제적 상황 때문에 50년이나 살던 이 정든 집을 떠나 낯선 은퇴자 주택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50년 넘게 살아서 아이들 다 키웠고, 집 곳곳에 추억이 다 배어있는 참 너무나도 정이 많이 든 집이었습니다. 정든 사람, 정든 이웃들, 또 무엇보다 한 식구나 다름없이 평생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삶을 나누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함께 평소 즐겨 찾던 그 동네에 있던 식당에서 마지막 외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평생을 다녔던 그 정든 교회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배가 있어서, 무슨 예배일까 들어가 보니까 고난주간의 어린이 예배였고, 우연히 그 예배에 이제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던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자국 모양의 종이 조각을, 발자국 모양으로 만든 그 종이를 이렇게 한 장씩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기 원한다면 그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발자취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따라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행렬이 마칠 즈음에 목사님은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얘들아, 행렬은 끝났지만 집에 가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면서 기도할 사람을 한 명씩 뽑는 시간이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종이 한 장을 뽑아들고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종이 조각이 든 바구니에서 하필 자신이 쓴 엘리자베스라는 그 이름, 그 종이를 자기가 뽑아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넌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란다. 난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네가 이곳 랑그르에 있는 걸 보듯이 내 새로운 보금자리도 보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할 그곳 사람들도 보고 있단다. 내가 너보다 앞서 그곳에 가 있단다. 내 발걸음을 따르렴.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재감 없는 자처럼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또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 이제 금요기도회에 또 점점 많이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좀 목 놓아 부르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또 올해는 개인경건 시간을 여러분 꼭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가족 교육에서도 숙제로 이제 나눠드리고 오늘 또 나눔을 하게 될 것인데 그날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묵상 노트를 좀 올해는 이제 준비하셔서 한 줄이라도 그날 본문 묵상한 것에 한 줄 주는 말씀 아니면 그 다가온 구절 그 구절을 그대로 쓰더라도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이거를 꾸준히 해봤다면 여러분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 영적으로 많이 자라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펑펑 나게 될 것이고 참 나를 짓눌렀던 그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 고민, 불안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앞길에 책임지실 분이다.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또 감사가 찾아오고 다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금요일 본문이었나요? 우리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 한 구절이 그날 저에게 탁 꼽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제가 그날 이제 성도님들 다 나가고 나신 뒤에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 본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는 어딜 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하신 자가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라는 이 확신이 그날 아침에 몰려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참 그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정말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